젊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노년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나중에 있는 것이고, 나중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성공하는 인생의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들,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 노년이 잘 되는, 노년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할 때에 그 땅 사람들, 헷 족속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에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호칭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주여, 지극한 존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시 물론 다른 사람을 높여 부를 때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에게 주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존경을 하는 이 존경의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주여, 존경에서 나오는 말,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소유 가치가 아니고 존재 가치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다, 참 출세했다, 부유한 사람이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들 중에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존경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없다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당신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삶,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증거가 함께 와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물론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나아갈 때부터 수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순종의 시험, 관계의 시험, 용기의 시험, 재물의 시험, 인내의 시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이러한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은 후에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자이구나. 그리고 그 배장지를 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노년의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이면서도 성을 건축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생명을 걸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 중 하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일이 더 꼬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많은 회방거리라든지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게 되면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 이게 약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고난이 별로 없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은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시는 오늘 오전 예배 시간과 좀 관련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은 확성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소망을 좀 그만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때로 고난이라는, 물론 고난이 꼭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보통 평소에 말씀하셔가지고는 잘 안 듣거든요. 하나님이 확성기를 드셔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좀 더 이상 줄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굳은 일도 지나갑니다.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는 삶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노년에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은 줄이고 하늘나라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나이를 점점 먹어간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진다, 그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는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단순하게, 이전보다 더 단순하게 살아갈 때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됐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내년이 60이거든요. 그 제가 60 그러면 이제 젊은 나이니까, 60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청춘이에요, 65 정도는. 그래도 이 육자가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좀 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나이를 들수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줄여가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늘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해야 합니다. 헷족속 사람들이 기꺼이 매장지를 주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 7절에 기록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여기 굽혔다는 것은 깊이 숙여서 감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오래전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이 몇 사람? 318명이었어요.
아니 집에서 길리고 훈련 산 사람이 318명이나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소돔성에 전쟁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급습해가지고 조카 롯과 가족뿐 아니라 소돔성에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물품들을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이 소문이 나 있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그 지경에서 아마 영웅 취급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패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어떤 면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 성읍 사람들을 살려오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함부로 아브라함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이었는데도 그 땅 백성을 향해서 깊이 몸을 숙여서 겸손히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자들은 좀 거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땅 사람들이 야, 저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아멘. 그때 존경받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높이 올라가 있음에도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정말 다른 사람의 다른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큰 일을 할수록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존경하게 되겠죠.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일들은 너무 많죠. 근데 그 감사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가게 되면, 문병 가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일도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아니, 문병 갈 때에 그분은 아픈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온 목회자, 찾아온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이기적인 생각을 줄이고 정중히 배려하는 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줄여야 할 것과 늘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점점 나이를 들게 되면 줄여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에요. 그것은 줄이고 이제는 정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더 늘려가는 이러한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사람이 나이를 들게 되면 어린아이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때로 무례해지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어서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모습은 줄여가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를 드셨는데도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시어머니 같으면은 며느리를 좀 배려해주고, 이러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많지만 누구인지 말하면 큰일 나겠죠. 여기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곳에 가신 분들 중에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조용호 장로님. 제가 조용호 장로님 생각을 해보면 그분 참 정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 예의 바르고 행동 거지 하나하나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를 들수록 노년의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기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기꺼이 땅을 주겠다는 해쪽 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었거든요. 그 굴에 내 아내를 좀 장사할 수 있도록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였어요. 그 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에브론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브론이 소유한 그 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그 땅을 내가 공짜로 주겠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했는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땅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나는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값을, 내가 합당한 값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당신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길에서 더 중요한 것,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관계라는 것이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덥석 그냥 공짜로 그 밭을 얻게 되면 나중에 혹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에는 에브론이나 그 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은혜로 공짜로 땅을 주었는데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냐?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치우친 말이긴 하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벌어질 수 있어요.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는 부모가 어느 학교에다가 큰 재산을 기부했더니 자녀들이 소유권 분쟁 이렇게 해서 그거 우리 거다, 아니다, 이렇게 막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소유권 분쟁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의 일생을 볼 때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땅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 땅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지불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땅을 구입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어서 자기의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일이 하네요. 내가 이건 거저 얻었네. 자기 일이 하네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평생을 목회하면서 교회를 잘 일구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는데 노년에 한순간 명예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것을 우선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우선순위 바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인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생각은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권면해 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대한 생각은 줄이고 하늘나라 것들에 대한 생각을 느리라. 여기에 존경에 있어요. 두 번째, 이기적인 생각을 줄이고 정중히 배려하는 마음을 느리라.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생각은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느리라. 줄여야 할 것을 줄여가고 느려야 할 것을 느리는 중에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노년이 되었을 때는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